이 민족의 아버지의 공산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믿으며 찬송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72 금성강전의 많은 교회마다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아버지의 충만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편만하고 아버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잘 사는 나라 경제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펼쳐갈 수 있는 국민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뜻과 다하여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싸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알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하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7절부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우천 가운데서도 저들을 하나님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강망하며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영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갖고 온 육신의 연약한 질병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들의 많은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유민주주의 안에 자유경제가 실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세계 속에 강한 국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 대국이 되어 많은 것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의 국민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며 372 금성강산의 많은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이 없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 말씀이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영의 문이 열려져서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문제를 해결하여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은 종말 때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에서 가장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쓰여질 당시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그 수제자, 제자 중에서 아주 머리란 말이다. 수제자라고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만물이 가까이 왔다. 그럼 오늘 성경에 만물이 가까이 왔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직 주님 재림이 임하지 않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한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약에 주님의 초림이 있은 후 재림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6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노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계속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언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천사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계속 환기시키고 우리에게 각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장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일두제자와 500명이 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여 승천한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제자들이 너무나 쓸쓸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간 것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 다시 오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계속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의 곁을 떠나니까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올려가신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과 일반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일반적인 종말. 이 일반적인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바로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죽든지 병으로 사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적인 종말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재림에 대한 준비 없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다면 어떤 기회가 주어지도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는 종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종말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이 시대가 마지막을 또 알고 또 마지막 때에 마땅히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베드로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살아라고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7절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사는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둘째는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에 우리 종말에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 은혜로 청지기로 같이 봉사하라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9절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할 때에 생색 내지 말고 대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선물로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청지기는 뭡니까? 종이에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점 세 가지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통하여 베드로 사도에게 이 마지막 성도들이 종말에 우리가 살아갈 그 생활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은 사람이고 다들 이때가, 우리가 사는 이때가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을 많이 듣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말의 표현은 세상을 보면 한탄스럽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말세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말세가 뭔지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세라는 것은 세상이 너무 한탄스럽다는, 그래서 이게 말세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이면 우리는 자각을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니나 할 것 없이 이 때가 마지막 때다, 말세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말세가 뭔지 모르겠고 우둔하게 살 것이 아니라 이때가 어떤 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를 지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성경 말씀을 들었죠. 노아 홍수 때에, 또한 소돔의 고모라 때는 패해간 세대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세대를 완전히 심판했다고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마지막에 오십시오. 말세가 빨리 와가지고 우리는 살기가 힘듭니다. 이런다고 주님의 마지막 때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는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노아의 때처럼 홍수가 세상의 물이 완전히 덮여버리고 인생이 완전히 물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었고, 롯의 때를 우리가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유황의 불로 멸망시킨 것 같이 그때가 말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말세에 맞은 자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그 자세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세를 당하는 자들이 준비할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베드로 사도를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우둔하게 살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 사도 베드로,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통하여 말세의 성도들아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근신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신하는 말이 뭐냐? 바로 이 말의 뜻은 술 취한 자와 같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때가 말세인지 분간을 못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신. 술 취하면 뭐가 분간을 못하죠. 한데 가서 완전히 자기 행위를 해버리고 사람이 없다고 마음대로 하고 아무데라도 욕하고 이렇게 술 취했다고 술 취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술 취해서 무슨 죄를 지면 술 취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않습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살아가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오락하고 먹고 마시고 분별 없이 산다고 해서 그들같이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살이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는 연구하고 깊이 말씀으로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과 말세에 기도하고 그 기도와 말씀을 안고 살아가면 말세가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아니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추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성도에게 한때 떨어져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되는데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 주셨는데 그 첫째 계명은 바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라고 첫째 계명을 두셨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왜 그렇습니까?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이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므로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을 입은 자들은 형제들도 그렇게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세 번째 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번째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선하게 남을 섬길 때에 종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남이 나를 보지 않았냐? 내가 청소하는데, 교회 청소할 때도 누가 나를 봐야 되는데, 그래야 내 청소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종처럼, 청지기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든 없든 아무도 없든 간에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잘하라는 거, 그렇게 봉사하라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각각 다른 은사를 허락하거든요. 내게 주신 은사 없는 것을 상대편 우리 형제들에게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가지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을 힘입어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핍박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잘 만들고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살아갈 때 내게 받은 은사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청지기처럼 그렇게 봉사하라고 우리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지막 사는, 종말에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입니다. 모든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거는 꼭 한번 찾아보고 가야 됩니다. 그 위에 디모데전서 한번 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6장 7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가져온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못한다는 것이, 이건 사실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는 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하리니, 그런데 성경에는 세 가지를 가지고 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갑니다. 할렐루야. 이거 못 가져가면 안 됩니다. 둘째는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내 형제,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한 그 영혼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것을 모르는 인생들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인생들, 예수 복음을 잘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바로 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 복음으로 온전히 전해 영혼을 데리고 하늘나라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땅의 선한 행실이 우리의 뒤를 따라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성경 뒤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하는 주님은 반드시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내가 행한 이 행위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첫째는 내 개인 종말이 올 때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가야 됩니다. 개인 종말이 오게 돼 개인인 종말이 이제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예수 이름이 없으면 정말 그 영혼은 비참합니다. 두 번째, 내가 개인 종말이 왔을 때에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선한 행실이 내 뒤를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저주는 두렵고 공포가 되지만은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옛날에 정말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옛날에 60년대 후에는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우리 식구들이 이제 모여서 상을 차리고 저녁을 먹으려고 어머니가 이제 부엌에서 밥을 이렇게 따뜻한 밥을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밥 먹으려고 하면 그때는요, 그 식량 밥을 구우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애기 들쳐 없고요. 통 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우리 먹을 밥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줘버려요. 그러면 가고 난 뒤에 왜 먹을 음식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을 왜 주느냐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도 저녁을 먹는데 아버지하고 이렇게 다 앉았어요. 그때는 먹을 게 있습니까? 밥 하나 해놓으면 나물만 많고 이렇게 된 그런 음식이었지만은, 그런데 그 애기 어른 아줌마에게 밥을 주고 난 뒤에 어머니가 그 아줌마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이야기하는 게 저 아래 동네에 부잣집에 계앗집에 부잣집이잖아요. 그 시골에 옛날에 가니까 밥을 주는데 찬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집에 오니까 따뜻한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내 기억이 지금 나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싶으니까 부잣집에는 밥이 남잖아요. 찬밥이 남는 거는 항상 밥이 남으니까 찬밥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집에는 밥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해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거지로 밥을 동양하는 그 아줌마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 나요. 그때는 너무너무 이 구걸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 동생이 마당이 있고 마당 그 건너편에는 그름뜨림이 있잖아요. 항상 얘네 시골에는. 근데 저녁을 먹고 그러면 이제 시작에 말해서 대비를 이제 보는 거예요. 아무데 놓고 오면 아침에 아버지가 사볼 때가 이제 버리고 이랬는데, 어리니까. 근데 그 거지가 와가지고 보니까 그 똥 놓는 걸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는 그게 가슴에 아직도 맺혀 있어요. 우리도 안 먹으면 화장실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가 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된 겁니다. 이게 남 모르게 밥 한 숟가락,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 바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런 행실이 우리가
인생의 종말이 올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 나는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내 자신이 구원이 되고 이웃이 구원되는 일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또한 사랑을 봉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처럼 우리가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주의 백성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삶은 바로 하늘의 정보를 얻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보를 얻어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정보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보는 뭡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끝없이 주님을 따라가면 마지막 때가 돼도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주님 모습이 가는 거고, 말씀보다 내 인생의 종말이 오면은 하나님께 떠나가고, 기도하다가 내 인생의 종말이 오면 하나님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의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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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이러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도 베드로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 정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에 해야 할 하나님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을 꼭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